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참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로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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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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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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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다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열유감만 바라보며 의의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에게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구원 받을 때 주님 대답하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구나. 어둠 땀 흘려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게 던지셨으며 큰 파도를 결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불 삼아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다 큰 구원을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내 인생 다나도록 주의하리. 주에게 기쁨 중에 주의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약속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일까요? 인생의 성공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기물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기물이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냐니까? 우리 사모님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인생을 잘 산 사람.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금세의 복에 대한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세의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자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살아가고 있는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 나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금세의 복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누리고 있는 사람과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있어야 되는가? 구원의 조건은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사랑의 구주가 되시는가? 왜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은 왜 사랑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가, 사랑의 구주가 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갓길로, 우리는 그냥 양은 뭐예요? 줄줄이 따라가요. 눈이 양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냄새, 그 물체, 그걸 보고 쫙 따라가요. 양 다니는 거 보면요, 앞에 선두가 있고, 앞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개를 앞세운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죠. 양떼목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 개가 인도자가 돼서 그걸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방울을 흔든다든가. 그래서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룹지어서 따라간다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또 나오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제각길로 가요. 지 잘났다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지멋대로 살았던 것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속죄, 구세주, 메시아로 하여금 죽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의 구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죄와 형벌은 뭐죠? 저주와 마귀의 노예, 죽음, 지옥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그 모든 죄악들,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저주의 그 다음에 마귀의 노예로의 삶, 그 다음에 죽음, 지옥에 대한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눈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구세주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복에 대한 약속을 누리는 조건은 순종과 행위와 정성이다.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세의 복에 대한 약속을 누리고 있는 것. 그에 대한 것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근데 그걸 건성건성 얼렁뚱땅 눈치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아벨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순종이 아니라 내 행동을 내가 살아가는 행동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고 나타내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뭐였죠? 상급과 면류관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두 번째하고 비슷하겠죠. 네. 행위와 정성과 충성과 헌신이다. 행위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겠죠. 정성은 뭐예요? 그냥 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있으니까 그냥 애따 받아 써라, 받아 먹어라 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충성과 헌신이란 말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군대식이겠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헌신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첫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금세에 대한 약속과 내세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기업이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신령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 기르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예. 바다의 모래알같이 별의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녀가 너희의 후손이 장수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완료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쳐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믿음의 삶을 보증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은행권이나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네,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삶. 세 번째는 구원받은 후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확실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네? 약속의 기업인데 우리 각 심령들은 약속의 기업이요, 우리의 각 가정들은 약속의 기업이요, 우리의 각자의 교회는 약속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로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배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죄악으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예수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외인은 뭐예요? 남의 집 담너버를 쳐다보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꿈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 하나님이 없는 자라. 그럼 반대로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있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소서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뭐예요? 손이 되고 배꼽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 눈이 되고 지체에 붙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들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건 뭐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는 참을 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과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어떻게 해요?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페이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시려고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는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보증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이건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 약속을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씻어주시려고,
원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이리저리 제멋대로 살던 인생들이 원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온 그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성막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심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본죄라고 하죠. 자범죄는 언제 용서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체험을 할 때에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요?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세의 복, 내세의 상급과 멸류관에 관한 대한 약속의 기업은 행위와 순종과 정성과 헌신하는 대로 누리게 하신다. 사실은 다음 주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고 지나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죠.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하죠?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잘한 자들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멸류관의 상급을 주시고, 잘못한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같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의지하며 확신에 거하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